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위대한 도약의 순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듯이 이 현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교회든지 개인 신앙이든지. 그런데 더더욱 도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도약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그 체조에서 뜀틀. 그렇죠. 뜀틀 할 때 그 디딤돌을 딛고 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위대한 도약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상공으로 날아오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강상면입니다. 왜 강상면이에요? 강 위에 있다고 해서 강상면. 네. 그런데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도약,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비약이라고 날아오르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도약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최소한 3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전에 빠른 속도로 달려야 돼요. 바퀴로. 날개로 날기 전에 바퀴로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달려야 합니다. 일정한 속도가 나야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일정한 속도가 나야 되므로 활주로가 꽤 길어야 합니다. 네. 적당한 거리에 활주로가 있어야 되고, 그 활주로를 달리면서 속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양력을 이용하는 날개 각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비행기를 타셔보면 내릴 때 날개 모양과 오를 때 날개 모양이 달라요. 예, 비상할 때는 날개의 각도가 떠오르도록 양력의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활주로가 길어야 되고,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날아오르는 양력의 힘이 있어야 비행기는 공중에 떠요. 네. 이제 공중에 뜨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입니다. 비행기가 제일 어려운 때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사업도 도약하는 시기는 굉장히 많은 힘과 또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안 넘어가죠? 엔터. 마우스로 해보니까. 됐어요. 여기 사도행전 6장 4절로 10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 4번째는 죄수로 잡혀가는 거지만 어쨌든 3번의 선교 여행과 1번의 재판을 위한 로마 여행을 포함해서 4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4절 10절의 이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다른 모든 선교 여행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약인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넘어가는 위대한 도약의 선교 여행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래요. 보세요. 지금 그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규례를 지키게 하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얘기. 아시아에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전도 활동이 잘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네, 아시아 지방에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때에 환상해 보니까 마귀도 사람이 건나 소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봤거든요. 그거를 바울 일행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 환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환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와서 성전을 중건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전 중건하라는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 삶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육적으로 해석. 포지티브하게 하느냐, 네거티브하게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륙을 넘어가라고 하는 계시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자, 위대한 도약이란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프로그레스, 그 진행은 4단계로 가요. 복음 전대의 로드맵이 4단계로 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 가운데 지방인 팔레스틴이잖아요. 가나안. 이 화살표 방향이 세계 대륙의 방향입니다. 왼쪽은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 써놨죠?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게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세계 전부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틴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가는 목이 아주 좋은 길목이에요. 여기 하나님께 자리 잡으신 거예요. 복음의 센터. 복음의 센터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로 가고 드디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유럽으로 가는 계기가 2차 선교 여행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떤 그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4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1장 8절이요? 8장. 네, 1장 8절에서 8장 1절로. 8장 1절은 뭐가 나오느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난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내가 잘했다. 이참에 아주 요절을 내자 하는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되는데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꽉 찼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유대로, 사마리아로 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인들이 엄청나게 생기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머무르는 동안에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예, 바나바 같은 사람 다 이렇게 그 밭을 희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받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하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했는데 밭을 딱 파놓고 돈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주는 것도 내 돈이요 안 주는 것도 내 돈인데 좀 가지면 어때? 하고 부부가 합의해서 얼마를 감췄어요. 예. 그리고 다 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 왜 그때는 바치려고 하다가 일부만 자기 것으로 착복을 했는데, 그게 중환볼이 되어 직사를 하고, 요즘에는 11금 떼먹는 사람, 교회 재정 착복하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은 직사를 안 하죠? 그 당시 초교리가 형성되고 하나의 규례가 생기는 네. 초창기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만약에 잘못된 선례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 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잡아야 될 때죠. 아주 잘하셨어요. 네, 예배소장 자격이 있어요. 우리 그 양평 산수교회가 이 소규모지만은 이 지도자 하나만큼은 예루살렘 중앙교회 지도자입니다. 자, 집이 잘못됐다. 짓다가 집이 잘못됐다 그러면 2층, 3층이 잘못되면 그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돼요. 2층, 3층만.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면 다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놓을 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아주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추후에 문제도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교회의 정결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던 때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예배 끝난 다음에 반은 뒤로 넘어져 주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창기는 교회가 순수하게 출발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집사 선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 교인들이 전부 핍박받거나 종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먹여 살려야 돼. 안전하게 보살펴주고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 뭐 구제하는 일이 교회 주요 업무가 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불평등하다는 문제가 나고. 근데 그거를 초대교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요. 집사들 선정해가지고 이참에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간다. 말씀 증거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본문을 보면 또 핍박이 그 불평등 구제가 있어서 집사를 선정하고 할 때도 집사를 딱 선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부흥해요. 역경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로 교회가
불평등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는 부흥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제 땅끝 1번은 아시아입니다.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땅끝의 1번은 이방인이 사는 아시아예요. 땅끝 2번은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땅끝 1번 아시아에서 땅끝 2번 유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운집하고 어디로 나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안 갔는데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으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에서 있다가 사마리아로 그다음에 갈릴리로 가고 그다음에 복음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가지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방과 유럽으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변방에 있는 작은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이방 사역을 존중합니다. 그 당나라 수나라가 고구려를 정복할 때 국내성을 정복 못해서 고구려를 못 이긴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성이 변방의 안시성이에요. 안시성을 정복 못해서 고구려를 정복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연합회나 합회는 정복할 수 있어요. 뭐 임시정회도 하고 지금도 뭐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고 그런데 교회는 어디가 그 지켜야 될 정문이냐? 변방의 교회. 이런 산수의 교회 같은데, 예, 뭐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뭐 해외에 지부를 두고 그 해외 인터내셔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따로 드릴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평 산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쪼맨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저 인터내셔널 예배를 한번 딱 드리고 나니까 이게 땅끝까지 갔다 온 느낌이지 이게 가정집에서 뭐 다소곳이 다 그런 느낌이 들질 않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문화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곳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도약의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카드를 쓰셔요. 이거는 교회가 존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죠. 첫째 도약의 제일 요소는 인물입니다. 사람. 이거는 하나님 사업의 기본이에요. 기본 패턴이에요.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인물이 필요했어요. 어떤 인물이요? 모세요. 그래서 40년을 길렀는데 이게 너무 자기 힘이 센 거예요. 자기 주먹으로 이렇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주먹의 힘을 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의 힘을 빼고 그가 아주 지상에서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불러 쓰세요. 네. 여기에 사도 바울에 대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누구? 아니,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그렇죠. 아나니아 이 사람이잖아요. 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나쁜 놈이네요. 그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도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위험한 인물 아닙니까? 하니까 가라. 그 사람은 내가 이방 성교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아나니아에 가신 말씀이에요. 이건 안디옥 교회다 하신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바나바 바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 기둥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기둥 뿌리를 빼가지고 선교사를 쓰셔.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하면 많은 교회가 데모할 겁니다. 맞아요. 제가 선교부장을 할 때 한 교회가 데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합회가 그 교회 근처에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데모대가 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 교회의 길목에다가 교회를 세우냐. 교인들이 오다가 그 교회로 가게.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나쁜 교회라고. 그거는 형이 동생 태어나지 말라고 핍박하는 거거든요. 왜 또 나십니까? 내 유산 줄어들게. 그건 나쁜 자식이죠. 이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점은 교회 기둥 같은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과감히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멋있는 교회. 네? 뭐 지도자가 많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기둥 같은 바나바 바울을 내놓는 일을 합니다. 자, 왜 바울이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십니까? 간단히 보면 이 바울이 탄생하기까지 사역은 사역이다. 네 사람인데 베드로 회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회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볼 때 항상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요. 모세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종으로 회심하였기 때문에 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우리 사도행적을 보면 바울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 스데반의 멋있는 믿음의 장면을 보고 바울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아나니아가 목숨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간 것입니다. 침례를 주고 그가 성령 받아 첫 사람이 되게 했어요. 순종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다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인사를 시켜요. 저는 그것을 양육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네 삶의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 바울이 탄생을 해요. 자, 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도록 했을까? 왜 바나바여야 됐을까? 저는 바울은 뜨거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열정. 바나바는 다정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콤비가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루터와 멜랑히톤 이야기입니다. 루터는 열성과 용맹함과 담대함을 가졌으며 때로는 도에 지나칠 염려가 있었다. 뜨거워도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예?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멜랑이톤을 세워 개혁사업을 진행한다. 루터를 돕게 하셨다. 멜랑이톤은 겁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타며 조심성과 참을성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굳게 연결시켜서 서로 떨어졌으면 친구가 되게 했다. 멜랑이톤이 겁을 먹고 주저할 위험에 빠졌을 때 루터가 큰 도움이 되고, 루터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할 위험이 있을 때 멜랑이톤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 멜랑이톤을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은 종종 루터가 혼자서 그 사업을 진행시켰다면 당했을 뻔한 어려운 문제를 제거하였고, 또한 멜랑이톤 혼자만으로 그 사업을 하게 하였더라면 앞으로 진행시가 없을 뻔했던 것을 밀고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아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콤비는 짝꿍이. 루턴과 멜랑이톤의 콤비가 되게 하셨다. 저는 우리 고장로님 부부도 루터와 멜랑이톤 같다 생각이 돼요. 우리 고장로님은 막 저지르잖아요. 네? 네. 그 딸이 봐야 되겠어. 네? 이게 복음의 진보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한 얘기는 애간장이 튼 역사가 많아요. 근데 집사님 그걸 묵묵히 콤비가 돼서 그런 일을 해 나가. 둘다 그때는 제가 전에 성남중앙교에서 심호할 때 유명한 장로님 있어요. 그 이재무 장로. 네. 그 회사 두 개나 경영하고 네. 빈틈이 없는 양반. 교회도 잘 관리하고 집안도 잘 관리하고 회사도 잘 관리하고 합회 연합회 일도 신경을 잘 쓰는. 아 정말 그래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환갑 때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워커힐에서 이제 회갑잔치를 하는데 그때 전병도 목사님 위해서 유명한 12사도급의 지도자들을 많이 왔다. 예. 근데 나는 마가 요한급밖에 안 돼. 네, 그때 제가 그 축사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좌우의 날선감 같은 정말 한치도 빈틈없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시다. 근데 장로님이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리한 칼을 품어주는 칼집 조경자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조경자 집사님은 정말로 이게 뭐가 갖춰지지 않은 분이에요. 예, 심성 좋고 그런데 그 장로님의 그런 예리한 부분을 다 감싸시고 그렇게 한 장점.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콤비를 이루어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런 게 성경에 참 많습니다. 뭐 모세와 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그 부름받은 게 여호수아는 무슨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가 늘 모세 곁에 있었다. 꾸준한 그게 이제 그 힘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바울 곁에 다정한 바나바를 두신 거죠. 자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그 마게도사를 와서 이제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요소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요소는 역경과 인내입니다. 인내.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그때 마게도나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서 거기서 버벅대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거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성경이 해석하는 욥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다 볼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예요. 네.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나같이 신실하고 나같이 순결하게 믿음생활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인내. 자,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그랬는데 그 앞에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은 영광스러울 때 즐거워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주실 때 누구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잘 될 때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거든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예? 우리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하느라고 앞에 가려고 그랬어요. 환난은 뭐를?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은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내가 왜 중요하냐 하는 걸 잠깐 보고 지나가는데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은 기다림의 부족입니다. 선지자가 늦게 왔잖아요. 기다려. 만일 설교자가 늦게 오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지각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지각해서 그 성도들이 치료해야 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너무 급하든지. 설교자가 지각을 해? 그 사람 다시 부르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교회인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죠. 우리 참여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면 그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자, 사울왕의 실패는 선지자가 예정된 시간 안 올 때 지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기다림의 실패고 선지자는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기다림, 인내의 실패입니다.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억울한 죄수가 있습니다. 제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2년 억울한 감옥살이를 안 하고 나갔다면 요셉은 어디로 갔을까요? 요걸 사자성어로 원대복귀. 원대복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다음에 좋겠을까요? 더 어렵겠을까요? 눈치 밖에서 먹었을까요? 근데 2년 기다린 다음에 나가니까 무슨 문제가 됐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나가는 게 좋아요? 2년 후에 나가는 게 좋아요? 2년 후에 나가. 그러니까 빠른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하나님의 때는 왜 우리는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서 뭐든지 빠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죠?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제가 이제 미국에서 책을 하나 샀는데 미국 갔을 때 이제 저는 도서관에 책 사는 게 취미니까 저 UN 본부 지하실에 가면 서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텍스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책 사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꼭 세금을 따로 계산한다고. 뭐 $10 그러면 $1가 세금이에요. 우리는 $11를 받거든. 그리고 세금을 안 받아요. 우리는 그 금액 속에 세금이 있어서. 맞아요. 우리는 $11 내고도 기분이 안 나쁜데 그 사람은 $10 더하기 $1 받으니까 꼭 $1를 더 내는 것 같다고. 기분이 나빠요. 근데 UN 본부에 가면 그거는 만국의 그 본부라 그래요. 거기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책을 하나 샀는데 14만 4천 가지의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즐거움 중에 14만 4천 가지 중에 한 가지 즐거움은 연장전 보는 거. 왜 즐거움이죠? 같은 돈 주고 길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 결말을 보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돈 내고 긴 시간 축구 연장전이면
30분을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그 생각이 우리는 정규 시간에 빨리 끝나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돈 내고 연장전 전반 15분, 후반 15분, 30분이 더 보니까 좋다. 네,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봐야 될 것은 2년 감옥살이에서 고생을 더 하더라도 바로가 꿈꿀 때 나가야 바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의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네. 그러니까 기다림을 즐거워하시라. 고난이 조금 길더라. 그 요셉은 좀 말 좀 해가지고 제일 빨리 나가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말 좀 그렇죠. 해달라고 막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구나. 예, 그건 요셉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죠. 힘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춘천에 가니까 노인들이 많더라고. 그러면서 9988 9988 이상가 뭐 그런 게 있어요. 9988 23 99세까지 88 살다가 23이라고 죽고 싶다. 9988 23이거든요. 뭐 자다가 죽고 싶다. 23일 앓다 죽고 싶다. 이 노인네들이 편안하게 죽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죽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어려우니 부르실까. 때 되면 부르실 거니까 너무 불러달라고 애걸복걸 하지. 부를 때 네 하고 갈 준비는 하시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 마찬가지로. 자, 인내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냐? 인내의 원인은 환난이에요. 우리가 인내하게 하는 요소가 환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의 결과는 무엇이냐? 연단이에요. 네? 환난, 인내, 연단.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환난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또 연단도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예요.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중에서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환난이 뭐가 돼요? 연단이 돼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 그것도 없어요. 약하면 넘어져요. 우리가 사단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의 열매. 자, 절박하면 뭐하게? 지독하게. 기다리면 위대하게 역사하세요. 12년 동안 활력종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살 먹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먼저 예수님 앞에 오퍼를 넣은 것은 야이로예요.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장 고쳐주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절실하냐면 12년 동안 혈류증 환이 더 절실하고 돈은 다 의사들에게 줬는데 병은 더 심해지고 고통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얼마나 절실한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래갖고 막 그 펄펄 끓는 믿음이 손가락 끝에서 터져나가요. 톡 터지면 그 믿음이 폭발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응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탁 터치했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대로 가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았는지 이거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나았는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확인시켜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뜬금없죠. 지금 어깨로 들친 사람, 배 나온 사람 배로 들쳤을 것이고 엉덩이가 큰 사람은 엉덩이에 있으면 미쳤을 거예요. 그 와중에 만지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으로 만졌다. 우연히 접촉한 게 아니다. 그 여인이 제가 만졌습니다.
가지고 믿음으로 만든 그걸 수습하는 동안에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야이로가 선생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살았을 때 왔으면 고치시면 되지만 이제 죽었으니까 끝장 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사로를 고치러 갈 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가지고 떨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산다. 그렇게 하고 살리셨죠. 자, 살아서 고쳤으면 치유하는 거에 불과하지만 죽었을 때 고치니까 부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절박하면 신속하게 응답하시고 기다리면 위대하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 중에 최고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인데 왜 나사로의 부활이 최고의 부활이냐?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에요, 나흘이에요? 나흘이었구나. 나흘이었는데. 예, 뭐 우리가 성경은 정확히 되니까 사나흘 그러면 안 돼요. 예, 나흘인데 이제 그 전에는 그 예수님께서 즉시 이렇게 살렸으니까 뭐 설 죽었다, 뭐 이렇게 죽은 것 같지, 근데 잘 몰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야 비로소 공식적인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절박하면 어떻게 하시고 즉시 신속하게 하시고 야이로나 나사로처럼 기다리면 위대한 부활을 경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내가 기다림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막 조바심을 가지고 사울처럼 제사 지내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길로 갔다 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approach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approach 하는 거예요. 예, 골프에서 그 approach라는 이렇게 골프 얘기하시면 아무도 몰라요. 온 그린 해가지고 홀컵 있는 대로 공을 퍼팅으로 이렇게 쳐가는 것이 approach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approach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다가가 너무 정중이 많아서 그 여인이 만질 만한 곳으로 가셨다. 아유, 너무 많군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오세천 주먹으로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기별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기별이 필요한데요. 유럽은 이방 땅이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주름 잡고 있는 세상. 모든 이방적인 행위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전에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화두로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 터키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회개를 하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두꺼비도 낯짝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만난 의와 행함으로 만난 의가 충돌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총회. 그래서 1차 여행과 2차 여행, 선교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그 총회에서 뭘 결의하고 나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하는 이 선언하고 지나가는 그걸 하고 대륙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4가지 조건만 하도록 이 요긴한 거 외에는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하고 유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 바울이 준비되고 또 전도할 상황 지체하는 일로 그 마게도냐 환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완전히 교회에 그 결의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 2가지가 충돌하는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우리 교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 우리 교회는 토론이 없습니다. 총회 때 사람만 뽑으면 끝나요. 네. 근데 토론을 해야 돼요. 무슨 토론이냐? 각 교회 대표들이 하나님의 사회에 제안하고 중요한 선교 이슈를 신중하게 다루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총회거든요. 예루살렘 총회는 대륙을 넘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만남 의로 할 것이냐 행위로 만나면 할례를 받으냐 이걸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의한다면 넘어가는데 우리는 정책을 결의하지 않아요. 사람만 보면 집에 가기 바빠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자, 총회에 믿음을 하며 의에 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대륙을 넘어가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복음 전해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촌이냐 도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네, 여기도 우리 양평 산속에도 사람이 있으니까 해외 선교를 하잖아요. 국제 예배와 국내 예배를 동시에 드려요. 국제 강사, 국내 강사. 네. 이 얼마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일이 안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려야 되고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이 왔을 때 그것을 대륙을 넘어가라는 뜻으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환상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돼요. 엉뚱한 사람이 넘어오라 그래? 아니야,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환상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복음적이고 선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세상에 갈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너무 도덕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삐딱한 사람을 봐주지 못합니다. 반듯해야 돼요. 네? 반듯. 그런데 믿음은 반듯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굴곡지고 뭐 상처투성이고 야곱같이 베드로같이 전부 다 뭐 저질이 한 가닥씩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못나게 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회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양평 산수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 믿자고 우리만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네팔, 인도의 선교 사역을 도모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앙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변방에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위대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사람이 북적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바 같은 인물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진취적인 기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서양 사람이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도약을 위대한 역사에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대륙을 넘어가는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약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진취적인 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 산소의 교회가 비록 교회 규모는 작지만 해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